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6장 20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원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주시하거라. 내 어미의 토라를 내버리지 말거라. 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들이 나오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그 아버지에게서는 명령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어머니에게서는 우리 성경에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토라,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명령, 어머니는 토라. 이 명령을 시브리 말로 미츠바라고 합니다. 미츠바.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 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옳은 것, 그른 것, 그리고 순종, 그리고 명령을 따르게 되면 받게 되는 축복. 이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명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츠바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한 가정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 또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버지가 분명하게 자식들에게 제시해 줘야 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가정에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러한 아비의 명령을 주시하거라. 거기에 항상 시선을 고정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죠. 어머니의 역할은 뭐냐면 가정의 토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토라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우리는 가리켜서 율법, 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토라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게 여겨지실 터인데, 이 토라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토라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10계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포근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감싸주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는 엄하게 아이에게 지시하고 꾸짖고, 또 아버지가 아무리 다정다감해도 아버지 말은 좀 딱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엄마의 말은 어때요? 아무리 엄마가 세게 얘기해도 엄마의 말은 푸근하게 품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토랍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은 영감을 얻게 되고, 또 무엇을 결정할 때 소신 있게 결정해 주게 됩니다. 아이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것을 물어보게 되고요. 엄마한테는 그것을 내가 꼭 결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꼭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의 성령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좌우지간 한 가정에서 아비의 역할과 어미의 역할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아버지는 미츠바, 명령을 하는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토라, 곧 사랑의 훈계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어머니의 토라를 내버리지 말거라, 하찮게 여기지 말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원문도 똑같아요. 그것들을 내 마음에 끊임없이 묶어 두거라. 그것을 끊임없이 묶어 두거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한 그 미tz바 명령, 어머니가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토라. 때로는 이 토라를 우리는 잔소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좌우지간 어머니는 잔소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꾸 끊임없이 마음에 묶어두거라. 그리고 내 목에 메어두거라. 이 목에 매는 건 뭡니까? 목걸이에요. 목걸이. 여러분도 목걸이 참 좋아하시죠? 바쁘고 생활이 급하고 그러니까 목걸이들 잘 안 하시지만 이 목걸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걸이는 항상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돋보이게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걸이 때문에 목이 존재해요? 그건 아니죠. 목걸이 빛내기 위해서 목걸이 차고 다니는 거 아니죠. 그 목걸이를 하면 그 목걸이를 한 사람이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그 토라, 그 잔소리, 또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미tz바 명령,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이 목에다 매는 목걸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빛나고 아버지의 명령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감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야, 참 부모가 누군지 잘 배웠다. 아, 쟤 참 인간성 좋다. 참 실력이 있다. 참 사람이 반듯하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자녀 스스로가 아주 훌륭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부모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걸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역할을 해도 돼요. 보세요. 할머니도 할머니 그잖아요. 약간 먼저 그 나이가 드신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또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연세가 드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꼭 이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대저 22절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닐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내가 누웠을 때에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 때에 너로 생각에 잠기게 하느니라. 그 아버지의 미tz바 명령과 어머니의 토라는 이 세상을 이곳으로 다니고 저곳으로 다닐 때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웠을 때 나를 지켜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누웠을 때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게 안식하고 쉴 때 그것이 바로 잠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실이 눕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로부터 반듯하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잠자리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무데나 가서 잠자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자기가 일정한 것에 눕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깰 때에 우리 성경에는 더불어 말하리라 그랬는데 이 원문에는 이 단어가 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에 깊이 잠긴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깰 때 그냥 깨갖고 눈만 부비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묵상하고 또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성 있는 삶. 그러니까 삶의 규모가 잡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리저리 다닐 때 향방 없이 다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자녀가 방황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함부로 가서 막 눕지 않습니다. 왜? 가정에 분란이 있고 아이들이 부모하고 갈등이 있으면 나중에 커서 출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출을 하잖아요. 가출을 해서 여기저기 막 불량배와 어울려 다니고 인생에 그릇된 길을 향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기도할 때 또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사전에 아버지의 미tz바와 어머니의 토라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루를 일어나서 깊이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계획을 세우고 깊이 자기 자신을 통찰해 보면서 삶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마 그 20절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23절 말씀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가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미즈바는 램프와 같으며 토라는 불빛과 같기 때문이다. 바로잡기 위해 하는 꾸지람은 번창하는 삶을 위한 길이니라. 그러죠. 아빠가 하는 그 미즈바, 그 명령, 이것은 뭐냐면 램프와 같대요. 램프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 등잔이에요. 등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이 토라, 이것은 그 등잔에서 환하게 비추는 뭡니까? 불빛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을 만들어주고 어머니가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는 공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버지는 좌우지간 인생의 틀을 만들어주고 어머니는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자녀 교육할 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꾸지람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번창하는 삶을 위한 길이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네가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본 적이 있어? 네가 엄마 말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적이 있어?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자꾸 지시해 주어야 되고요. 듣기 싫어해도 엄마는 자꾸 잔소리를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잔소리 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려 올라갈 때까지 하세요. 자꾸 어른들은 해 주셔야 돼요. 한 소리 또 하시고 한 소리 또 하시고 아주 그냥 애들 귀에 못이 팍팍 해야 돼요. 이러질 않잖아요. 너 오늘도 가서 사기치고 와라. 너 오늘도 가서 남 뒤통수 후리거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사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냉장고에 이 먹거리를 뚜껑도 안 덮고 집어넣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 잔소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은밀하게 보실 거예요. 그 아이도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 그 잔소리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자꾸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펼쳐놓고 설교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 역할이 있는데 때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도 있고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너를 지켜서 나쁜 여인에게서 벗어나게 하며 미끈거리는 낯선 여인의 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금 이 성경의 문맥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꼭 이것은 무슨 나쁜 여자 또 낯선 여인만 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음녀 또 이방 여인, 이것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미즈바와 어머니의 토라가 그 사람을 지켜서 세상, 이 나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끈미끈한 얘기만 하고 있는 그야말로 혀에 바다를 발라갖고 미끈덩미끈덩한 얘기만 하는 그런 낯선 여인의 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세상에 미끈덩거리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에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여인의 두 눈꺼풀에 너는 홀리지 말라. 되게 여인 그러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 여성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여인의 두 눈꺼풀. 되게 그 여성들은 눈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다가 하는 화장이 있죠. 마스카라인가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고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눈에다가 이렇게 뭘 붙이잖아요. 이렇게 속눈썹 같은 거를. 그러면 그 눈이 굉장히 아주 신비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빤따기 같은 거 이렇게 칠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것에 홀리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남자가 여성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이렇게 빠지지 말아야 될 곳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미츠바와 어머니의 토라가 그를 이끌어 주셔서 번듯하게 해준다 이런 말 뜻이에요. 2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음탕한 여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고작해야 떡 한 덩어리 뿐이요 음란한 여인은 귀중한 네페쉬를 사냥하기 때문이니라. 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여인의 두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음탕한 여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고작 떡 한 덩어리 뿐이라는 거예요. 여인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알고 보면 떡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 한 끼 식사에 온 세상 음식을 다 먹습니까? 저는 옛날에 음식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뷔페 식당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면은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뭐 많은 데 가면 막 6, 70가지 음식이 있어요. 그거 사람들이 다 먹습니까? 뷔페 식당 딱 가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부터 하세요. 음식은 눈으로 먹는 것이다. 이래야지 돈 아깝다고 그거 다 먹으면 배 터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 뷔페 식당에 마음껏 갔다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해도요. 그거 다 못 먹어요. 그저 한 접시 갖다 먹으면 벌써 배가 꽉 차고 그 다음부터는 용량 초과해요. 그래도 먹어봤자 많이 먹어봤자 두세 접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 뷔페 식당 하시는 분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도 결국 먹는 양은 다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미치지 않고 남는 장사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먹을 것이 많는다고 해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서 많은 것을 얻어봤자 결국은 자기 목구멍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떡 한 덩어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아버지의 미츠바와 어머니의 토라를 꼭 붙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한 우리의 그 네페시를 사냥한대요. 이 네페시라는 말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우리 자신이고요. 여기 이거 귀중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중하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숫자가 많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뭐냐? 아버지의 미츠바, 어머니의 토라. 아주 조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가셔서 역할을 잘 하시고 어머니는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아버지들은 명령을 많이 하셔서 자녀들을 지키십시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